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아, 이것은 부르는 소리죠. 사람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서 키도 크고 얼굴 훤칠하고 성격도 호탕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호인형이고 성격도 호탕했어요. 근데 언약만 빠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리고 헌물 많이 드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이 정의는 사회 정의일 수도 있지만 물론 영과 육이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정의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의 도리를 온 땅에 증거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의 아들로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전해라, 살려라 이 뜻이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절대 미션이 무엇입니까? 셋들 아닙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또 우리 후대를 위한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만이 이 응답을 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응답을 정말 노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 있는 여자와 여종의 삶입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종이라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뭘 두 가지를 비교하냐면 계속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복음. 율법은 뭐냐?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 앞에 보면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율법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24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죠. 초등교사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은 율법으로는 살릴 수 없지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에 있는 여자와 여종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종의 아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 나오죠. 이 여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좀 비슷하죠. 어떤 아들이냐면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이죠. 하갈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기고 늙었어요. 노파 할머니야. 아브라함도 노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경수가 끊기면 당연히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 여종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여종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에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자녀를 내가 얻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입니다. 사레. 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때는 아브람. 이랬었죠. 그래서 하갈에게 가서 아르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왜 아들을 낳으면 안 됩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힘이 있을 때 체력적으로 나은 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낳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그 10년이 지났다 이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교만에 빠진 거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체력적으로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 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여종이 감히 그런 일들이 일었어요. 이게 우리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내 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율법의 종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종. 이것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율법은 속박만 할 뿐이지 그거 자체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은 속박만 하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없는,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랬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시내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이 시작됐잖아요. 그것부터. 그 율법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좀 이따 그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 사라는 처음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사라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제 여종으로부터 아이를 얻는다고 생각을 이미 얻었는데,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 천막 뒤에 문설주 뒤에 서서, 기둥 뒤에 서서 사라가 듣고 호호 웃었어요. 왜? 장애는 이미 경수 끊긴 지가 한참 지났어. 늙고 노쇠했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죠. 그러나 진짜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임신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언약을 따랐다 이 뜻이죠. 언약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자손인 겁니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따라서 난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자손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서 체력적으로 나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성령에 따라. 그래서 노쇠한 몸으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데 초자연적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연적인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언약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잉태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라는 바로 여기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면 율법은 행위 언약이죠. 여기는 은혜 언약이에요. 왜? 언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으로는 도저히 노쇠한 몸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 의식법을
강조하죠. 의식법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단을 쌓아서 그 위에 각을 떠서 올려서 불 살라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흠양 드리는, 그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거지. 제사법대로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면 7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 은혜의 언약 속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 이삭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예루살렘, 이걸 보고 천국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여자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이냐? 이 여종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속박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복음을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약의 율법 중에 의식법 있잖아요. 그 조항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뒤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양 사다가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이 교회 주변에 뿌리고 그걸 또 각을 떠서 제단 쌓아가지고 그 위에 양을 올려놓고 또 불 질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지금도 양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교회 대구만 해도 숱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양 잡는 난리예요.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제사죠. 그래서 율법을 잘못한 거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천국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 기업이 뭡니까? 천국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사예요. 영원 멸망. 그래서 영이 죽었다 해서 영사, 영원히 영이 죽었다. 그런 저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기 때문에, 이 아들은 성령에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의식법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기업을 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기업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온 땅에 증거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열매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뭡니까? 바로 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일, 그게 해방이죠. 행방이 아니고 해방시키는 일이다.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 일을 이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구 선교회가 지금 인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역자 모임을 시작했죠. 이 일을 왜 하느냐?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왜 포럼하느냐? 말씀이 가는 곳에, 이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정말 나를 살리시는지,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이르가 내 현장에 말씀이 이르는데 내 현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말씀이 내 자녀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기도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포럼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말매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와 여종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율법의 종이 아닌 정말 은혜 언약 속에서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언약의 자손임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기업을 누리시고 그리고 많은 불신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느냐?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밤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예배 드린 자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